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아버지의 노래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날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네. 그 사랑의 발로 날 안아주시네. 속삭여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날 향해 부르네. 아버지의 노래. 나는 그의 기쁨 날 바라보시며 기쁨에 겨워 노래하시네. 속삭여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날 향해 부르네. 아버지의 노래 속삭여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날 향해 부르네. 아버지의 노래 날 향해 부르네. 아버지의 노래.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먹이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건강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며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날을 소중히 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지혜와 능력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들로 잘 걸어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저희 자신에게만 머무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도 예수님이 소개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그 소통의 은혜의 전도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욕구들이 있으나 다 내려놓고 한 가지를 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는 제 인생에 성령의 신의 한 수를 두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둑의 훈수를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따라가서 주의 말씀의 복을 얻고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 거두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한평생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암송하실 말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하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5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 마당의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내일까지 같은 주제로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어린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깨달은 인생의 묵상들이 여러분에게 다 있으실 터인데요. 특별히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고 기르신 분들에게는 사람은 아이나 어른이나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 스스로 설 수 없구나 라는 묵상을 해봅니다. 사람은 어른이나 아이나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 스스로 설 수 없구나. 물론 이 문장의 아이에게는 하늘아버지가 허락하신 육신의 부모의 돌봄도 절실하겠고 또 그의 평생을 볼 때는 이제 육신의 부모를 떠나서 더욱이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겠구나. 돌보다,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다 라고 국어사전에 적혀 있더군요.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이는 사실 우리가 한순간도 온전히 서 있기 어려운 우리의 몸과 나이는 어른인지 모르나 주님 앞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친히 자녀로 여기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살피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무엇이라고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탁월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권세 아래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돌보십니다. 주께서 친히 돕고 계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천부께서 계십니다.
어떤 권력자도 줄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저는 두 가지 진리를 깨달아요. 첫 번째, 구원의 첫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돌보십니다. 구원의 첫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돌보셔요.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 마당의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거제, 테루마라고 하는데요. 높이 들어올리다 라는 뜻이에요. 성막 건축을 위해 바친 물질들, 또 건축을 위해서 바사왕과 그 밖에 사람들이 드린 헌물들, 반세겔의 송량금, 제사장들에게 주도록 정해놓은 11조의 11조,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의 성전 이상의 환상에 나오는 거룩한 구역에서 등장하는 예배의 방식이에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전리품 중에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제물을 드릴 때에도 이 거제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땅에 처음 익은 곡식으로 만든 떡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거제로서 높이 들어 올리며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의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표현되는 귀한 예배입니다. 첫 수확한 곡식을 거칠게 빻아서 그 가루로 만든 떡,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런 의미로 거제가 사용되었죠. 한 해의 양식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뜻으로 드렸는데 거제 후 그 예물은 제사장의 몫이 되었다고 하죠. 어쩌면 처음 직장에 이제 입사해서 받은 그 첫 봉급을 주님 앞에 드린다든가, 또 첫 수확한 그런 어떤 귀한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등 그런 우리가 그렇게 구별하여 드리는 헌금과 헌물들도 하나님 앞에 거제의 의미로 드려지는 첫 열매들이 되겠죠. 레위기 7장 14절,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민수기 15장 21절,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 모든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거제의 의미는 사실 인류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의, 정말 죽음밖에 남지 않았던 사람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그 부활의 첫 열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셔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는 복음의 사건 아닙니까? 그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또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되게 하시면서 부활을 선물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할렐루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계신 거로 우리도 또한 그 다음에 이거 주님 앞에 부활하여 하나님을 찬미할 하나님의 열매들이 되었습니다. 그 심령 깊은 곳에 평강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영원토록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지 않으시려거든 아들을 잡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려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바르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서 최근의 고충이 무엇이었냐고, 최근의 아픔이 무엇이었냐고 말하면 아마도 모두가 다 눈물 섞인 그런 이야기들을 시작할 수 있으실 거예요. 환난 없는 사람 없고, 고난 없는 사람 없고, 피곤함이 없는 사람 없고, 두려움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성도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인 만큼 감사를 잊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니,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의 심령에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구원의 감격을 우린 얻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 그 고난은 잠시 잠깐이에요. 금방 하나님의 평강의 천국에서의 삶이 펼쳐질 거예요. 그때 아마 모두가 고백할 거예요. 예수님 잘 믿었네. 예수님 믿고 잘 인내하였더니 이 복을 얻었네. 주님 말씀이 참말이었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첫 열매인 예수님 만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어 이런 평강을 얻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을 거예요. 지구상의 가장 아름다운 데를 가봐도 천국의 가장 누추한 데만 못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행복한 예배를 드려도 천국에서 가장 미지근한 예배보다 기쁘지 못할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찬 사랑이 흘러넘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반대로 선포해봐요. 암이 좀 오면 어때요? 물론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고 치료하시겠으나 세상에 만약에 그렇게 암이 치료받지 못하더라도 어때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것인데.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어도 어때요? 그 영을 이기고 우리는 천국 갈 것인데. 우리의 모든 질병도,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염려도, 우리의 고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첫 열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기 때문이에요. 염려 없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 감사를 잊지 않아요. 두 번째, 염려와 두려움을, 구원의 첫 열매도, 인생의 첫 열매도,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이미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경륜과 능력이 열매 거두게 하지 않아요? 주일의 설교도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의지 약함과 심적 연약함이 열매를 잃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과 감사만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열매는 늘 풍성합니다. 지금까지 은혜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많은 것들 중 가까이서 나를 돕도록 허락한 고륙들에게도 감사하시기를 원해요. 두려움으로 영적 도전을 할 때 주저하지 마시고 감사와 믿음과 확신 가지고 첫 걸음 내딛으시기를 원합니다. 첫 걸음만 뛰면 둘째, 셋째 걸음도 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연약과 실수를 덮어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돌보십니다. 할렐루야입니다. 22절,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여기서 적혀있는 그릇 범죄하여 샤가라고 적혀 있는데요. 옆길로 빗나가다, 취하여 비틀거리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잘 하려고 해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을 말해요. 죄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부족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어긴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고의로 어겨서 알면서도 악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일 설교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부지 중에 나도 연약한 거로 다 알지 못하고 실수로 죄를 짓는 경우를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연약하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은 뒤에는 회개를 하든 회개하지 않든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실 거예요. 이 말은 오해가 없어야 돼요. 물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로 우리는 구원파하고는 달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깨달았으면 성령은 반드시 믿은 뒤에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복음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라도 놓친 죄악이 있으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백성들에게 사실은 제 생각에는 저를 돌아보건대도 알고 지은 죄보다 부지 중에 지은 죄가 더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출가를 시켜놓은 부모님들은 자식들의 연약함에 얼마나 많이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러나 그거 다 말하지 않아요. 덮고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저도 제 부모님에게 또 저의 장모님에게 실수하고 연약한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아마 부모님들이 하나씩 말한다면 책 한 권도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걸 다 말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 용납하는 것, 용서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나 솔직한 말로 자녀들이 부모님의 서운함을 다 헤아립니까? 몰라요. 부지 중에 몰라요. 철이 없어서 모른다고요. 효자인 줄 알지만 불효자인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다 효자겠어요? 다 효녀겠느냐고요? 아니요.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알고 지은 죄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지의 죄라고 해요. 연약한 본성 때문에 실수로 범한 비고의적인 범죄들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인간 의지가 반영된 자범죄, 고범죄하고는 구별을 하셔요. 이에 합당한 속죄의 죄를 오늘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아시고 용서하고 용납하여 예배자로서의 삶에 끊임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구원의 모든 방도를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께는 죄가 됩니다. 설교를 준비를 안 해서도 죄가 되겠으나 목사로 친다면 설교를 부족하게 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 아니겠어요? 한다고 준비했는데 설교가 부족해서 온 성도를 다 재웠다고 칩시다. 그렇게 졸리운 설교를 한 목사의 무지도 하나님 앞에서 굳이 따지면 그거 강력한 죄 아니겠느냐고요. 무지함, 의지의 약함, 기억을 못함, 그 많은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의지의 박약과 우리의 성격과 소위 말하는 성질이 다듬어지지 못해서 불쑥불쑥 일어나는 많은 언행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요. 23절, 24절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주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아멘. 이런 은혜의 길들을 여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 여러분의 연약함을 여러분보다 더 잘하셔요. 평안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연약함보다 주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더 잘하셔요. 여러분의 자식이 연약한 것을 인지하는 부모의 깨달음보다 여러분의 자녀의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자녀를 향한 염려도 적당히 하세요. 내려놓으셔도 돼요. 기도하시고 축복하시면 그만이에요.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에 감사하시기를 원해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주님이 여러분을 저를 진단해 주셨어요. 먼지 같다고요. 여러분 성이 김씨세요? 이름 고쳐 부르시기를 원해요. 김먼지. 저는 이먼지. 어느 집사님은 박먼지.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요. 훅 부르면 날아가는 먼지와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의 용납과 긍휼 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설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 제가 늘 설교하지만 우리의 탁월함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그분 믿지 마셔요. 그런 분을 그 틀린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교만 아니면 열등감으로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 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근거는 조금도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찬양 인도자 중에 강명식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불렀던 아버지의 노래라는 곡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고 또 힘들 때마다 부르면서 위로를 얻는 곡인데요. 부족한 목소리나 한번 불러볼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날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네 그 사랑의 발로 안아주시네 아멘. 속삭여 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날 향해 부르네 속삭여 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아버지의 노래.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위로의 노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하시기를 원해요. 때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우리에게 너무나 좋지 않은 어떤 영향을 주었고 혹은 저와 같은 연약한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인자한 부모가 되지 못하여서 가슴 아파하시고 후회하십니까?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진정 만나야 될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해 노래를 부르시고 돕고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자비와 긍휼로 전능자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아버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본문의 25절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인 것을 아시고 용납의 길을 여신 아버지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 은혜가 타 국민들에게도 적용돼요. 2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그들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인자한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타국인을 향한 말씀을 돌아볼 때 우리도 주 안에서 우리의 이웃들 혹은 앞으로 우리의 형제가 될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인자하고 겸손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섬기시는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처럼 인자하신 긍휼로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께 긍휼을 많이 받아본 긍휼을 또한 흘려내는 사람인 줄 알리라. 우리 교회가요, 저 소망해요. 냉철한 논리만 흐르지 않기를 정말 소망해요. 용납과 사랑과 겸손이 흐르기를 원해요. 내 논리가 여러분 다 맞지 않아요. 사랑을 받음과 사랑을 드림을 아는 용납받아본 백성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골로새 3장 13절 14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제 평생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 용납하며 사랑하며 진실로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입술만의 목사의 예의 다하는 목회 아니라 예수님의 심령으로 진실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작년 목회를 집중해서 섬겨야 될 한 교회의 목회자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의 자녀들을 향한 신음소리를 들을 때에 그 후대들에게도 찾아가서 신방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렇게 저는 계속해서 나이가 차고 늙어가는 목사인지는 모르겠으나 내 심령에는 그런 저 어린 자녀들과도 대화할 수 있는, 어린아이를 가까이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서글서글한 심령과 은혜와 분별을 가진 사랑의 종 되게 하여 주세요. 제 기도 제목 중 하나입니다. 어느 교회가 탁월할까요? 그것은 돈 많고 승승장구하고 인원 많이 모은 교회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사랑으로 형제의 연약함을 용납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예수님의 원대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지금 제 설교에 사실은 약간의 잡음이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주일에 함께 섬기러 왔던 찬양팀 많은 권속들이 지금 오후 3시 20분경 지나가고 있는데요. 주일 예배 드렸다고 온 교회 청소하고 열심히 쓸고 닦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감사한 감격인지 몰라요.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 사랑으로 헌신하는 사랑하시는 청장년들이 모인 이 작은 교회가 이것이 교회야, 이것이 교회야, 이것이 진짜 사랑이고 행복이구나 느끼는 감격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렇게 지금 80명, 90명, 100명 모이는 이 시점에서 이 감격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원해요. 이 소중함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소망합니다. 이것 잘 지키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드웨어보다 우리 심령의 이 소프트웨어가 잘 작동할 수 있는 사랑의 몸 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교회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첫 번째, 구원의 첫 열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돌보십니다.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연약과 실수를 덮어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돌보십니다. 이 은혜를 얻고 누리며 안도하고 감사하며 그 사랑의 아버지의 품 안에서 또한 나의 연약한 이웃들과 고륙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며 하나 되는 하나님의 건강한 가정, 우리 몸된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수개월간 쉼없이 달려왔던 사랑하시는 모든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몸에 난 상처와 피곤과 질병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는 또 어려운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과 그 성도들과 그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온 선교와 예배가 막혀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과 또 그 연약한 또 동남아와 가난한 나라들의 그런 성도들의 가정들과 또 우리 군 선교의 목회자들과 장병들도 하나님 다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그렇게 견고케 하사 사랑으로 섬기며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줄 아시는 거로 오히려 우리를 체휼하지 않으시며 부지 중에 지은 죄 또 알고 지은 죄 용납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시려고 첫 열매인 아들을 잡으사 용납하시는 주님, 내 평생의 평안의 강이 흐르기를 원하며 사랑의 강이 흘러가기를 원하니 내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늘 찾아오사 아버지의 그 사랑의 위로의 노래를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